예, 오늘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14장 스가랴서 마지막입니다. 14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보통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을 두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날에는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이방에까지 다 세계 전체적으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가운데에서 죄가 드러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죄를 심판하신다. 이 죄를 심판하시는 가운데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심판이 있다 하면 구원이 있고 여기는 멸망이 있는 거예요. 심판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멸망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바로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분명히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방에 이르기까지 심판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서 이 마지막 장 14장에서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 임한다고 했을 때 이 마지막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얼마 전에 나왔는 영화 가운데 메이드라는가 제가 항상 영화를 봐도 제목을 기억 못하는데 AI가 사람을 대체하는데 AI가 지능이 있단 말이에요. AI가 앞으로 생각조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장에도 사람을 쓰는 것보다가 AI를 쓰면 인건비도 싸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또 딱 입력된 대로만 딱 하기 때문에 훨씬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AI가 어떤 자기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사람들은 이거는 그 공상이다. 옛날에는 공상처럼 생각한 거예요. 한 2013년도에 그녀라는 그 제목으로 그 영화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까마득한 나중에 그 미래에 있을 법하지만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그때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겠지만 지금은 더 가까이 사람을 바로 대체하는 남편을 대체하고 아내를 대체하고 자식을 대체하는 부모를 대체하는 그런 AI가 등장하게 되는 날이 이제는 먼 옛날의 일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 다가온 일이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AI가 앞으로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꾸민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거짓이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뭐로 보느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가정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가정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AI가
AI가 실제적으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될 곳에 AI가 진정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AI가 있게 되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마지막인 줄 알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영가가 벌써 그렇게 나와졌는데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이 먼 옛날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앞에 다가온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분명히 정신 차려서 이때가 마지막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남은 생애, 내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됐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10년에 한 번 뭐 바뀌는 일이라면은 지금은 1년에 바뀌어요. 때로는 1년도 안 지금 추세를 보면 1년도 안 걸리고 옛날 10년 동안 해야 바뀌어지는 일들이 바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사람들이 이 터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욕심대로 이 AI를 그냥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아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AI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사람과 AI의 로봇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 지금 그 많은 심각한 지금 실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제서 AI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 설교 뭐 이게 카피하고 뭐 그런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AI가 거짓인데 이게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때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가볍게 지금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AI가 얼마든지 이 신앙의 세계에도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목회자들이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은 이 AI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데 겨우 뭐 만들고 하는 아주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총회에도 AI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총회에 심각한 이 문제를 내놓지 않았다는 이 대책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있는데 왜 총회마다 이 문제를 지금 다루지 않을까? AI를 다루면서 지금 심각하게 범죄율이 딥페이크가 텔레그램에서 나오는 그 페이크 거짓 그러니까 내가 실제가 아닌데 나를 하나의 AI로 만들어 갖고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범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총량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정도의 이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 이거보다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지금 저는 이거를 최고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나 뭐 이런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이단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최고로 저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은 왜 그러냐? 사람들이 교회가 썩었다. 뭐 이렇게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하면 그걸 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우습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썩었다고 말하는 자세 사람이
뭐에 대해서 썩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썩었다고 얘기하는 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냥 썩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하면은 교회의 어떤 부분이 썩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잘 몰라. 왜? 자기가 제대로 똑바로 안 믿으니까. 자기는 똑바로 안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나 목회자나 다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냐? 자기는 그저도 따라오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자, 심판이 있으면 분명히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 임한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하고 뭐 이런 여러 얘기를 하지만은 최후의 전투가 일어나는 날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이제 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의미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과 심판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 너 가운데서 나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자 재물이 약탈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그 재물이 이방에게 가져가고자 침입했는 사람들에게 다 약탈이 되어져 버린다. 이게. 그래서 2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나라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분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에게 재물이 약탈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멸망이 가깝다. 완전히 멸망에 가까운 지경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남은 자가 항상 구약 성경에서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것 같으나 절대 다 망하지 않아요. 망할 것 같은데 그루터기는 남아난다. 완전히 나무통치가 잘려가 다 넘어갔는데 이 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래,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이 남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남은 자, 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겪게 될 심각한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환난을 겪게 되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승리한다.
세상이 이길 것 같지만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이겼을 것 같으냐?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활하게 하사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승리한다. 내 죽음이 절대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고 하면 내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되어져서 언젠가는 그 죽음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멸망 가운데서 다 쓰러진 가운데서 그 그루터기 가운데서 새순이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은 평소에 비하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과 비교할 때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히려 힘이 크다고 생각할 때에 이들에게 멸망이 다가오도록 하고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앞서서 전쟁을 하는데 승리케 하신다. 이들을 데리고 승리케 하시는 거야. 자, 기도원의 300명 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너희들 많은 그 300명의 군사 다 필요 없어. 다 없애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저 많은 군사를 대적하고자 할 때에 이들 다 없애고 300명만 남겨놓고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 기도는 믿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믿음으로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인용했지만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와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집은 가옥은 다 불태워져 버렸다. 그리고 자기한테는 600명의 군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에 참전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미 힘이 없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내가요? 거기 볼 시내가가 거기에서 200명은 힘이 없고 이미 탈진한 200명은 거기에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야, 너가 힘이 없더라도 다 힘이 없어. 너희들 빠지려고 하면 어떡해? 야, 힘이 없더라도 같이 가자. 사기를 위해서라도 같이 가자. 뒤에서 싸우라.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데려갈 것 같은데 오히려 힘이 없는 자들 그 200명을 남겨두는 거야.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숫자가 많은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것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믿음으로 그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방 나라를 치도록 만드는 거야. 오히려 사람이 많았을 때는 졌다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남은 자들만 있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하사 전쟁하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때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피난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왕 때에 지진이 일어나던 때에 사람들이 골짜기로 피하던 것처럼 그렇게 골짜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최종적으로 승리와 구원을 외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라. 네 형편이 다 죽고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형편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내 편이 아무도 없고 지금 내 편이 내 혼자 뿐인 것 같다. 그때 망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래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벌벌 떨고 사울조차도 감히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야. 어린 소년 다윗이 한 15세 정도 막 그 정도 되었는 다윗이 나가서 그 거인하고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 아무도 내 편이 없다 이거예요. 나와 함께 싸울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 자기 혼자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만은 저 거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과거에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 짐승들과 싸워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내 형편이 완전 바닥에 떨어졌다. 야, 내 편은 다 죽어버렸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뿐인데 뭐 함께하이 뭐 어쩌겠습니까? 나는 힘도 없고 이제 막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처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노?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누구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내 뜻을 너로 말미암아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의 300명 용사나 다윗의 400명 용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약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새성령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일을 한다. 어떻게?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일하라고 하시든지 간에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나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바닥에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난처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승리하도록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어떤 편에 있더라고? 하나님과 함께. 자, 그 다음 말씀해봐요.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도 그 말이 있습니다. 그날 한량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리리. 분명히 이 날이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으면은 이 날이 올 거요 안 올 거요? 온다 이거요. 벌써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천지가
이 난리가 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건 신비롭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AI 이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빛도 없고 강변한 것들도 다 떠나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거 세상이 어째 이렇게 되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날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생수가 즉 성령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졌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제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동네로 서해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 다 전파되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서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서 생수가 나와서 점점 나중에 헤엄칠 만큼 되어질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질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전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리고 이때는 바로 만왕의 왕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그러니까 아라바와 같이라는 아라바의 이 말은 평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평지와 같이. 그래서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을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높이 들고 다른 것은 다 그 아래 평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냐민 문에서부터 청문자리와 성모 등기문까지 또 하나를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자는 것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 우리가 이걸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에 미치게 되어지는 그날에 이 평화가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저 평화가 있을 것이다. 온 세상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개별적으로 역사할 때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내 가운데 뭐요? 평안이 임할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를 전가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영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증거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내가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힘이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지배를 받으면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때는 염려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들겠느냐. 세상에서 자꾸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처음 1절에서 말씀하던 것처럼 2절인가?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분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것처럼 이제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그 이방 백성들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재앙을 내리신다. 그 재앙이 어떠하냐? 여러분 무섭습니다.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징벌을 받는데 이건 엄청난 징벌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실 때 무엇을 두고 하느냐? 이때에 남은 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징계를 받을 때 남은 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느냐? 이방 나라한테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왜 멸망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외식적인 그런 신앙이 있지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가정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저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셔요. 예루살렘을.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뭐요? 남은 자들이 있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저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어떠하냐? 살이 썩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 어떡 하지만 물론 그 말도 강범위하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작은 자라고 불리우죠. 소자라고 불리우죠. 사람들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소자지만은 작은 자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들을 괴롭히는 자는 망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해갖고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괴롭힌 이 이방 나라들 분명히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다. 저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간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와 금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들이 가져온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기 위하여 가져온 그 금은 보화들이 자기들 것이 되느냐? 아니, 하나님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도 뭐야? 그 가축들도 짐승들도 뭐야? 그 이방 나라가 멸망할 때에 그 짐승들도 재앙을 받아.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은 자 완전히 반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다 죽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어. 그런데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강야에서 저들이 강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초막절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가뭄이 일어나도록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는 그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그 19절부터 25절을 보면은 애굽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찾아보죠.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19절. 19장 10 이사야 19장 19절부터 보면은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들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운하고 그대로 행하리니. 이사야서에 벌써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분명히 일어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동 지방에 앞으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이 구약에도 얘기했고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마지막에 이렇게 애굽에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 지금 이걸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때에 일상적인 평범한 것들에게까지 거룩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방울에까지 이게 하찮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손짓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 거룩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손짓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강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년왕국 시대다.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마지막에
분명히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마지막에 이방 나라에조차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크게 영광 돌릴 때가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 즉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멸망이 선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남은 자들에게 피난처도 여러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하게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좌로나 우로나 흩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시대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은 생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지언정 세상의 종이,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강도 다하여 주시고 용기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